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신앙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7가지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처음 3개의 간구를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런 기도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4가지 간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에 3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공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양식을 말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의 양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교회의 해석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실제적인 떡을 말하죠. 실제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떡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밥. 그죠? 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오늘 먹을 밥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것은 생계랑 그 직결된 물질적인 필요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유독 이 먹는다는 표현이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어떨 때 우리가 먹는다는 말 쓰죠? 뭐 음식 먹는다 그럴 때 쓰고, 또 나이. 나이를 먹는다, 늙는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이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결단을 세울 때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겁도 먹죠. 욕도 먹어요. 그리고 뇌물도 받아 먹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이 먹는다는 의미가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몇 가지 뭐 더 있겠습니다만 이만큼만 살펴봐도 먹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언어 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 얘기,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 워낙 돈에 관한 그 돈과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가 좀 껄끄러운,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나 모르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어떤 무언의 합의 같은 게 교회 안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신학교 시절부터 제 선생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돈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삶, 청빈한 삶,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돈은 항상 그런 면에서만 언급이 되었을 뿐이고,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치열함,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도 제 선생님들이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잘 듣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재밌는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어떤 책이었냐면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노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이에요. 마켓에스 가시라는 책인데 신이 된 시장.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장이 마켓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 분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비 콕스가 이제 노년에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아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읽었나 뭐 그런 계기로 읽게 됐는데 거기 나온 내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비 콕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책에서 친구가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뭐 신문을 읽으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으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주로 사회 정치면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정말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경제면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비콕스가 뒤늦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들을 경제를 통해서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비콕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런 데서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예언자들이 있다. 그런 말도 해요. 시장의 예언자들은 뭐냐 하면은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 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거대한 투자 회사의 CEO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돈의 뭐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언급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자라는 분들도 이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얘기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시장의 예언자들의 목소리만큼은 온갖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비콕스가 그런 얘기도 해요. 시장에 교회력과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증시 일정이라는 거. 그 신문 보니까 얼마 전에 연준의 FOMC 회의라는 걸 했는데 0.75% 금리를 인상을 연이어서 하면서 뭐 시장이 출렁이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시 일정, 뭐 어떤 회의를 언제 발표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이런 문제의식이 그 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받았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무식했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름의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하비콕스의 얘기나 또 제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의 의미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그 MZ 세대라고 말하는 그 청년들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시대나
절실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되겠지. 뭐, 졸업하고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기대들을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기대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물질적으로 빈곤한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성세대가 느끼는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다르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도 취직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계실 겁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그 물가나 생활 기준 자체가 과거랑 너무 다르죠. 항상 이 소비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풍요로워진 세계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의 그 체감되는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면서 그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그런 소득을 얻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중년층 세대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는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온다. 뭐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하는 이런 젊은 층의 세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결국에는 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세대의 어떤 절실함이 그러한 노력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종합해본 그 MZ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신자들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떡, 또 물질, 생활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두고 기복주의 신앙이다, 물질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태도가 저는 기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인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어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도 마트 가서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거 살까 말까 몇 번씩 들었다 놨다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죠? 이 작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내가 몇 번씩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생활인들.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실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두고 기복주의다, 물질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도를 바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위선과 기만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쉬울 거 없고 부족할 것 없는 한마디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풍요로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기도의 진정성, 그죠? 이 기도의 절실함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사람들, 그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 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절실함을 모르고 이런 실질적인 떡을 구하는 기도를 두고 우리가 함부로 어떤 기복신앙이다, 물질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기도에 담긴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함과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절실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떡,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